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 또 저기 지금 표시는 장수하고 복받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이 장수하고 복받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혜의 출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요람에는 그 양이 잔뜩 있는데 어떤 때는 양을 안고 있는 목자를 예수님을 표시하는데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 장수하고 복받는 법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는 6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 첫째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킬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회개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도 되고 또 말씀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 받지 못해요. 말씀으로는 오직 죄를 회개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예수 잊어버려요. 말씀 떠나면 예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 바벨론에서 큰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 탄생하신 곳을 따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별을 쳐다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별을 잊어버려요. 그 별은 말씀의 별입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서기관이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말씀을 다시 그 별을 찾아요. 그래서 그 별이 섰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말씀의 별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떠나면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러면 몽롱해져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비슷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씀 다 떠났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또 회개를 안 해요. 말씀이 없으면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지. 내가 다 지켜서 주님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첫 번째, 지혜로 사는 법의 첫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그렇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사는 방법의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 3절 4절 읽어보십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예, 4절까지.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매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그 중심 사상이에요. 인자는 사랑을 뜻하고 진리는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는 서로 대칭됩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진리가 흐려지고 진리를 너무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면서 진리도 쫓아가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만 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 진리가 없어져요. 약해져요. 진리 다 허물어져도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항상 인자와 진리는 앞서가고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와 진리는 쌍두마차예요. 시편 89편 14절.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네, 인자와 진리는 앞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구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건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구현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구현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자예요. 사랑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 중에 두 번째가 사랑과 진리인데 사랑으로 해야지만 모든 걸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가 진리를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과 진리는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쌍두마차예요. 너무 진리만 찾다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믿음만 있고 덕은 없어. 그래가지고서 꼬챙이처럼 돼가지고서 콱콱 찔리기만 하지 자기는 막상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덕이 없어요. 믿음의 덕이 없어요. 진리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이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진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꼬챙이가 돼서 사람 상처 줘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데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돼서 사랑의 그릇이 돼서 그 받은 사랑을 여러 사람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진리도 나가 받은 진리는 내가 행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사랑과 진리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못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과 진리를 앞세워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잃어버려가지고서 하나님 지혜로 못 살아요. 또 진리를 버려도 못 살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네 목에 메고 네 손바닥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예.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진리만 얘기하다가 덕이 하나도 없어요. 메마른 풀 같아가지고선 다 상처 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무엇에 써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에 믿음의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고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또 사랑은 우리가 값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값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띠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안 끊어져요. 사랑이 제일 강한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이 그 핏덩어리인데 그게 언제 커요, 그게? 엄마의 사랑으로 크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으로 그 어린 핏덩어리가 엄마의 젖을 쥐하로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가 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강한 거예요. 사랑은 강한 거예요. 죽음보단 강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있나? 8장 37절 읽어보시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생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사랑은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기도가 좋은 기도니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믿음. 그러나 진리를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과 진리는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의와 공의는 보좌의 기초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버려가지고서 예수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걸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환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죽는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떠나요.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죽음이 오면 왜 하나님을 떠나요? 너 죽인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떠나요. 자기 입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죽음의 환란이 와도. 연약해서 좀 위험만 주면은 하나님 떠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떠나요. 또 누가 뭐 얘기하면은 하나님 떠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나오겠대. 왜 못 나와요? 시어머니가 나 죽고달랑 나가라네요. 시어머니가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못 나와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인정선도 못 넘어가요? 결심하면은 그냥 가는 거지, 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왜 시어머니가 거기 껴가지고서 자기 생명도 책임도 못 질 사람이. 시어머니가 뭐 돈이 많대나? 그래가지고서 잘못 보이면 맹탕이었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있어요. 그래서 약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사람 의지해요? 죽음의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죽음의 환란이 왔을 때 나를 죽은 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을 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결심을 가지고 사선을 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 이 세상과 자꾸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그래요. 그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되니까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의뢰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그러면은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게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로 나가라. 주님의 사랑 오전에 배웠잖아요. 그 사랑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더 커요. 그걸 알고 그거를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버리지 마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버려요, 절대.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명철을. 자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7절, 8절.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예.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지혜 없다가 지가 지 계율에 빠져요. 자기가 물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똑똑한 척 했다가 올무에 빠져요, 자기가. 인간은 이 오관으로만 이 지식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오관 자체가 약해요. 명확지가 않아요.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게 오관 안에 5가지. 오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 지식을 얻는 게 우리의 지식 아니에요. 눈으로 뭐 경영학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뭐 전문 서적을 읽고서 뭐 박사가 돼가지고서 난 박사다. 박사는 무슨 박살나려고.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은 안 떠나고 자기 지식 의지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죠. 우선 자기부터 악을 떠나야 돼.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하냐고요, 자기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 악을 자기가 떠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을 해야지. 난 똑똑하다. 난 박사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는 태양볕 아래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는. 자기 계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1절. 자기 계열에 자기가 빠져요.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지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다 헛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차라리 되라는 거예요. 지혜 있다 하면 그건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리쳐요, 그런 거. 인간이 무슨 지혜 있어요? 우리가 개미 볼 때 개미가 지혜 있어요? 예? 개미가 지혜 있어요? 사람과 개미의 거리보다도 우리와 하나님 거리가 더 멀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느냐고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요즘에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영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소멸한대. 자연과학자하고 똑같아. 지옥이 왜 없어요? 왜? 천국이 왜 없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환한 빛이 앞에 전개가 되고 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해서 올라가니까. 그거는 삼층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자꾸 인간은 시간과 공간 틀 안에서만 생각한다고. 자기 지혜로 다 없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야. 악에서. 악한 짓은 혼자 다 하면서 거룩한 이렇게 행동하고 하지 말고.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9절 10절.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소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하늘의 후사로 삼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주느냐?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가짐, 충성도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 뭘로 구분하겠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용돈을 줬는데 큰아들은 나가서 홀라당 다 사먹고 혼자 다 써버리고, 작은 아들은 보냈더니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뭐 맛있는 걸 갖다 사다 드리고, 통닭을 하나 사드려가지고서 가져왔어요. 아버지 통닭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잡수세요. 아버지가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 새끼가 이거 다 컸구나. 야, 돈 준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이걸 샀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큰 놈은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아. 그놈 자식은 안 들어와. 그날 저녁에 PC방에 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돈. 작은 아들은 통닭을 사왔어. 엄마도 같이 드리시고. 아버지가 작은 놈한테 돈 더 주시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건 하나님이 가난해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고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마치 자식이 용돈을 줬을 때 그걸로 자기가 뭘 사온 것을 때 아버지가 그걸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 앞에 연보드리는 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내 것도 내 몸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돈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믿음의 열매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한 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9절.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그냥 오병이어밖에 없으면은 오병이어 그냥 바쳐요.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가루에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서 한 번 떡해 먹고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 하니까 먼저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자진해서 힘껏 드리면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말라기야 3장 8절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하늘에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니까 이제 겁내하는 사람들 생기는데 겁내하지 마세요. 겁내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요. 괜찮아요. 안 해도. 저는 강제 안 합니다. 자,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해서. 그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바치면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건물 5층으로 질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확실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오병이어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해주시고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이 3년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돈 갖다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물질선을 넘어가는 신앙,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 5번째입니다. 6번째는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징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시체말로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에 불러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임금이 갑자기 지나가는 거지를 불러서 야, 거지야, 이리 와라.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라. 넌 오늘부터 왕자다. 여봐라! 저 거지를 세자로 책봉해라. 책봉한 거예요. 그 갔더니만 세자 방울을 탁 돼 있고 밥 먹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산의 진미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 거지가 걱정이 돼요. 오늘 저녁엔 내가 뭘 먹을까? 깡통을 다락에 숨겨놨던 깡통 꺼내놓고 오늘 어디 가서 동냥을 해 먹을까? 지금 궁정에서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급 요리사들 한 10대 명이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깡통 들고서 오늘 어디 가서 뭘 해 먹을까? 목욕도 안 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세자자하 목욕하셔야 됩니다. 난 싫어. 목욕 안 해. 목욕하셔야 됩니다. 목욕도 안 해. 옷도 안 갈아입고 거지 냄새 펄펄 나고 깡통은 그대로 숨겨놓고 걱정하고.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시중이 왕 전하 큰일 났습니다. 세자가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새벽 예배도 안 보고 그냥 쿨쿨 잠이나 자고 깡통 들고서 밤낮 동양이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려다가 볼기짝을 때려라. 볼기짝을 죽신하게 때리니까 납축하게 돼가지고서 나중에 말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꼭 나오고 예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고 모욕도 하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지금 거지라고. 거지 옷을 벗고 궁중법도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궁중법도가 하나님의 법도 말씀이라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거지가 볼기짝을 좀 맞아야 싸.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려면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박박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장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궁중 하늘의 법도를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고 거지 옷 다 벗고 깨끗한 옷을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만들라고. 욥이도 그러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에게 나아가리라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예요. 사랑의 매라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만들어주려고, 더 거룩하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그런데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연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섭섭하게 생각해서 눈물을 짜고 그냥 뭐 하나님 원망하고 몰라도 너무 몰라도 유분수지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징계는 다 있는 거고 지혜로 살려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너 혼자 천국 가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때린다고. 그러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맞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6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은 예수와 동행하는 법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게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두 번째는 인애와 진리, 사랑과 진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견고하게 나가는 거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버려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코 묻은 돈을 주어서 그걸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거기 오병이어만 내면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난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오병이어 곱하기 1000으로 해서 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오병이어만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5번째고 6번째는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